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부울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후 왕조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다스렸어요. 그에 대한 평가가 3절에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그랬습니다. 나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했는데 결국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그랬거든요. 아마샤의 아버지이자 아사랴의 할아버지인 요아스도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보고 배운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는데도 크게 사는 게 지장 없어 보였던 거예요. 오히려 그 산당을 두었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는 게 더 쉬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산당을 대수롭게 다루지 않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며 자란 자녀들은 그 산당을 볼 때 무덤덤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스가랴의 아버지 여로보암 2세, 또 여로보암의 아버지 요아스,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 여호아스의 아버지 예후, 모두가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섬기는 그런 음란한 죄에서 떠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결국 예후 왕조가 4대까지 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은 까닭이었어요.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치 다윗과 언약하였듯이 네 왕조를 영원토록 하게 하리라 아마 이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예후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그 모습을 보아 4대까지라도 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의 거울입니다.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은 아예 가정에서부터 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이 부모의 참된 경건을 잘 보고 배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왕 아사랴가 이제 하나님이 치심으로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나병 환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드리게 되어 있는 성전 분향을 직접 하려다가 그리 되었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때 왕과 이름이 같은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용맹한 다른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그 왕이 분향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말립니다. 왕이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막 말렸는데, 그러면서 성소에 나가소서 그리 말렸는데 아사랴 왕이 분향하려다가 말고 화를 내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했고 강제로 쫓겨나서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강성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리 사는 것이 더 복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하는 아사랴의 치적을 간단히 정리하기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왕을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며 격리되어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서 마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나병 환자가 된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산당에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직접 분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레위인들 제사장을 따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향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원래 그 산당이라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자기 신들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거든요. 직접 분향하는 거예요. 4절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향을 직접 했단 말이에요. 이 관습, 이 습관이 아마 아마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산당에서 분향하는 게 이게 직접 분향하는 게 오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산당에서는 직접 막 분향을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면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딱 해야 되고 이런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야, 아직도 그 분향하는 거 별거 아니던데 내가 산당에서 해봤는데 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가 분향 못하냐? 내가 제사장보다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왕인데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강성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결국 교만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 아닙니다. 악한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 힘까지 얻어서 강성하게 되니 교만하여
제사장의 일을 월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했는데 산당까지 제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 금송아지를 버리고 주만 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다른 복된 역사가 펼쳐졌을까? 적어도 기록된 역사와는 전혀 다른 복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요거 좀 안 했었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기왕이면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살고 나서 지난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전심으로 주를 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아들 이 살룸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 한 달 다스리고 므나엠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므나엠은 왕이 되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혁명으로 기록되지가 않고 반역으로 기록이 됩니다. 15절에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원래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도 반역이래요. 특히 그가 반역의 과정에서 저지른 온갖 잔혹한 짓 가운데 아이 벤 부녀를 갈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권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짓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알려주는 내용이죠. 어떻게 아이 벤 부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그는 10년간 권좌에 앉아서 악을 행합니다. 먼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평생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스루 왕 부울이 침략했을 때에 그가 두려워서 은 1000달란트를 주면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스루와 손잡고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죠. 나라를 굳게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하나님께 달린 일이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디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므나엠이 아수르에게 기대는 이런 악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사적에는 단 하나도 좋은 기록 없이 끝이 나게 됩니다. 22절 므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한 것이라고는 반역한 일, 금송아지를 섬긴 죄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 아수르 왕에게 아첨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잤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에 앉고 그 권좌에 앉기 위해서 온갖 잔혹한 짓도 다 하고 그 권좌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라면 그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때에 어찌 낯을 들고 주 앞에 서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강성하여져서 교만하여지지 말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걷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내 삶을 다 살아내고 뒤돌아볼 때에 후에 작은 무언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돌아보고 무언가를 기록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하게 살아내었던 그런 기록을 좀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 뭇백성들의 행위를 기록한 그 하나님의 책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행위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예후 왕조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4대 만에 끝이 나고, 또 유다 왕들조차도 나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함으로 그것이 결국 교만함이 되고 결국 참 범죄하여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온전하게 주를 섬기고 따르는 놀라운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마지막 정리하는 어느 날 하나님 무언가 기록으로 남긴다고 할 때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그리 살다가 세상 떠났노라 기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렇게 몸부림치며 예배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시대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랑의 사람이라고 기록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대통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3, 4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며 예배의 본을 받으며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